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사십니까? 무엇을 알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이 사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 내 인생 성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내가 바라는 인생의 모든 것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낙심할까요? 왜 예수를 믿다가 불신의 말을 서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왜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면서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우리 주님을 버리고 가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누가 모르시나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이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살면, 불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저만 제사장이 아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요 지식을 버린 사람으로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탄생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역시도 나도 네 자녀를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나는 네 자녀를 잊어버린다.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예수를 알자.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힘써서 알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힘써서 알자.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를 알고 성자 예수를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서 예수를 믿는다면 무지한 신앙에, 샤머니즘 신앙에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오늘날 성경은 보지 아니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날마다 발송되고는 전파는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선물은 얼마나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되어 이렇게 그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나에게 왔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과연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기도의 1순위가 귀에 쓰는 그릇을 준비하자는 이해의 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 나한테 와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지 못한 채 나에게 주어지는 성경 속에 내 마음 한번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찾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세상 사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 유대 백성들은 주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눈은 감았습니다. 귀가 있는데도 귀가 들리기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해주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세 가지의 불치의 병, 치료받을 수 없는 악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은 첫째는 육신의 눈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귀가 있는데 귀가 열려지지 않는 귀가 꽉 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의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었는데 영혼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는 무감각한 인생 3대의 불치병을 그들은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들 현장 앞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참빛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쳐주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 구원자가 왔음에도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귀가 멀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여, 주님이 어느 날 오신다고 할 때 과연 나도 그런 사람이 될까 염려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교회를 통해서 토라인 율법 613가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민족이었습니다. 613가지 토라 율법을 만들어 사람의 계명처럼 그들은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613가지를 두 가지로 나누면 248, 248가지는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5일과 똑같은 숫자인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율법의 토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민족이 받을 수 없는 율법의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분명히 성경에 하나의 예를 든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실 것이라. 이사야 53장만 보아도 메시아는 화려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초라하게 벌품도 없이 풍채도 없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와 함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종이 전하는 메시지가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이 열려있나,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밭인가를 알아야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감각이 없으면서 저 목사의 설교는 내 귀에 와 닿지 않아. 설교도 어지간히도 못하네. 그것은 온유 겸손하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민족은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면서 하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의 크나큰 씻을 수 없는 실수가 무엇이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였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손에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인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 씻을 수 없는 가오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왕처럼 전쟁에 나간 자가 와서 로마의 속국에서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그런 구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니 곧 메시아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그들은 초장할 수밖에 없었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신령한 눈은 닫혔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의 눈은 그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지만 교만한 자의 눈으로 쳐다보는 그들의 눈은 닫혀서 들리지조차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기들의 생각의 수준과 자기들의 이 원하는 시간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가 오셨는데 주님을 멸시했습니다. 곧 이것은 뭐냐?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이는 대반란의 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인들이 주인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집 밖에서 죽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인들이 주인을 집 밖으로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이방인이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모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조용히 눈을 감고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도 이처럼 유대인들처럼
이런 가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조용히 묵상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현장과 현실에서는 과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가? 주님이 왔는데도,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의 시간표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과 작정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시종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내 시간표에만 집중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등불을 켜서 주님 모실 것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할 것인데 내 시간표의 인생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니 등불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지치도록 피곤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내 인생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두들 범사에 자신의 시간표에 시간과 모든 공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치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시간표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소홀하고 바라는 내 기도의 제목이 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초림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 자기들 시야에 와 계셨는데도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주님이 그 기도의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애우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억울하게 죽으시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그 내용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욥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일찍이 주셨습니다. 욥은 소위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한 까닭에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새우등이 터진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게임 속에 하나님은 욥을 내주었습니다. 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검은머리 팥뿌리까지 살자고 약속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미친 남편아,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지 하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건강마저도 밤새도록 책구덩이에 앉아서 기압장으로 그 헌대가 터져서 고름이 터지고 책구덩이에 앉았으니 그 고름으로 뒤덮인 그 몰골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그 몰골을 보고서 하도 기가 막혀서 말 한 자리를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에 알몸으로 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뭘까요? 내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욥기 23장 10절과 13절에서 15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99.9%의 순금같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나오기 하리라.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나니, 뜻이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나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이 하나님의 작정 곧 계획,
하는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인생임을 알자고 제가 제목을 그랬죠.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지각을 얻다는 것은 내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금요일날도 들으셨지만 말라기서 3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행위가 기념책에 기록될 것인가? 경외하는 사람이 욥은 그래서 나는 지각을 얻었어. 내가 깨달아 알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는 경외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경외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키워드를 잡았던 핵심이 무엇이냐? 제가 이번 4월 20일 주일날 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왜 이 세월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교회를 벗어서 백성을 벗어서 왜 더디십니까? 그럴 때 저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아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합니다. 차라리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라야 내 상속자야. 그러면 하나님 무엇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3년 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면 만나 줄 것을 약속합니다. 꿈속에서 만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꿈에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자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내다가 4대 만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그래서 이 400년이 차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산 모세를 40세의 살인자로 추방을 시켜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단련하였다. 40년 동안 단련한 그의 인생은 힘없는 인생이었다. 나그네의 인생이었다. 양치는 자에 불과했다. 그런데
40년이 차서 사도행전 7장 30절을 참고하세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소명할 때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가 40년이 참회 그랬어요. 참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40년이 참회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천사가 시내산 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 80세 나이에 80세가 되니까 그때 소명을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400년의 시간표에 맞추셨다. 자,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80이요 그의 영 아론은 83세 두 증인으로 세웁니다. 모세와 아론은 두 증인을 세워서 바로왕 앞에 보내는데, 자, 저에게 말씀하신 이 키워드가 뭐였냐면 이 장면입니다. 두 형제를 그들 바로의 왕 앞에 세웠는데 10번을 가게 했다. 10번을 가게 했다. 10번을 가게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한 번, 두 번, 세 번 보내면 사람은 짜증냅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의 작심삼일입니다. 이 10번이라는 시간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10번을 바로왕에게 두 형제를 보냈는가? 첫째는 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뜻이지만 네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뭐냐? 일꾼이 10번을 보낸 것은 순종과 복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순종한지 복종한지 알려고 한 것이다. 너희 예수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온유 겸손한 마음인데 그 온유 겸손한 마음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곧 멍에 맨 짐승이 길들여진 멍에 맨 짐승이 주인에게 어디든지 가져오면 가는 그 멍에 맨 짐승처럼 가는 것이 온유 겸손이요. 온유 겸손은 십자가도 능히 예수처럼 지고 가는 것이 순종과 복종의 일꾼이란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두 번의 미션을 주었는데 첫 번째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때 가서 내 말을 전해줄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런데 그 일주일 마지막 날
언제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전쟁이 날 다 군대가 사울에게서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어메 그 군대들이 흩어지니까 사울왕이 당황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어쩐 일입니까? 당신이 기다리다 안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선지자가 나무랍니다. 내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지키어 당신의 뜻대로 합니까? 일주일을 못 기다려. 이거 인간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왕이여, 말씀을 가지고 간 선지자는 왕이여, 이제는 순종하소서. 아말렉을 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죽여버리고 그 어떤 욕심나는 것이 있어도 취하지 마소서. 그런데 전쟁터에 가니까 안목의 정력이 그를 미혹합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는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백번 천번 예배를 드려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시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은 무시하고 당신의 뜻대로 완고한 대로 하는 것은 당신은 지금 이미 사탄 우상 앞에 전하는 죄와 같았소.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런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간표는 430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마지막 두 증인을 보내는 일에도 한 번에 단번에 그냥 방황을 목을 쳐버리면 하나님이 그냥 간단한 문제인데 두 종을 증인으로 보내는데 마지막 10번째까지 가게 합니다. 라스트 엔딩을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 이벤트입니다. 10번까지 가라는 거예요. 만일에 아론과 그들이 중간에 땡땡이를 쳤다면 어찌 됐을까? 포기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렸다면, 요나처럼 도망가 버렸다면 어찌 됐을까?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시간표에, 곧 일꾼의 시간표에 의하지 않고
나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의 때와 시기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곧 서울로 주간마다 올라가는 우리 정장로님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순종과 복종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기다리는 여러분들도 실망하고 낙심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시간표에 맞추는 격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아까도 우리 오장로님이 기도를 이 문구를 사용하셨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에 견주어서 시간표를 정할 수 있을까요? 내 작정한 일이 성취되기를 원할까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런 최고의 요일하신 고수 앞에 하수가 고수를 이래라 저래라 내 시간표에 맞춰 왜 안 줍니까 하나님? 그래서 실망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시간표와 합당한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주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최고의 고수가 되는 창조주의 이 수를 가진 하나님에게 한낱 내일도 모르는 하수격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감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주인에게 하나님 내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안 주면 나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약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부귀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할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자가 이르되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자,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다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전도서입니다. 나도 이제 전도자가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그래서 내가 전도자가 되지 못할 시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살아왔지만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된 것이었다. 사람들아, 내가 이제 깨달아 전도자가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헛된 인생 시간표에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전도서의 해고록입니다. 아시겠어요? 전도자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절까지 14가지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날 때가 있으면, 내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일찍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식물을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지 않니? 채소를 씨를 뿌렸으니까 또 가을 되면 김장하려고 배추도 뽑을 때가 있고, 또 짐승이든 사람이든 전쟁이 나서 전염병이 나서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도 있다. 그리고 울 때도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도 온다. 우리에게 약속했지요. 춤출 때가 있을 것이다. 돌이 필요 없어서 내 발등에 걸어가다가 차이면 쓸데없어서 돌을 발로 차버릴 때도 있지만, 내가 그 차버린 돌이 필요할 때도 있어서 죽을 때도 아니나, 내 품에 안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싫어서 그 품에 있는 것을 멀리 할 때도 아니나,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어버릴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말 한마디 안 하면은 저녁에 입 다물고 잠잠하고 잠잘 때도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저 사람을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 때도 있고, 이 14가지의 때가 인생에게 있다. 그러면서 11절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 추낙추동을 사계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봄이 있으면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누구의 가수처럼 뭐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데 사람들에게 한 가지
혼이 아닌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마음을 주셨다.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마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대요. 영원히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있지만은 나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대.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생한다. 그러나 그랬어요. 이런 것을 단서를 붙이지 않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누가 내 인생의 하루 앞길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야지. 하루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일 내가 아플지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성공하겠다고 교만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 오실 날을 기다려라.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성경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시간표라는 것을 주님이 소개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돼 내 시간표를 기다려라. 이거 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내가 시작과 마침이 돼 내 시간표에 맞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표. 일꾼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간표의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마지막 타이밍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4,000년을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30년을 육체를 입고 갈릴리 나사렛 모든 사람이 비하고 폄하하는 나사렛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잠잠히 무명하게 계시다가 30세에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해서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우리 개인들도 우리 교회도 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아무리 애가 타고 지치고 온갖 것 말하고 싶지만 끝까지 마지막 10라운드까지 모세의 아름처럼 참아 위대한 하나님의 성취를 맛보시고 춤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